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의 말씀은 많은 성도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천하기가 참으로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기 전에 어저께 그 말씀드렸던 그 3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만히 신앙생활을 되돌아보면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된다. 이런 말을 하기는 어떤 의미에선 쉬울 수 있습니다.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자라고 말을 하면서 그 뒤에 오늘 본문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 재물을 형제들을 위해서 주라라는 이야기가 여기 나오고 있어요. 목숨을 버리자는 말을 하는 게 쉽습니까? 형제들을 위해서 재물을 드리는 게 쉽습니까? 말을 하는 게 쉬운 거예요. 목숨을 버리자는 어떤 구호를 하기는 쉽지만 실제 내 주머니에서 물질을 꺼내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어떤 그 내면 세계를 드러내 보이는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사람은 이렇게 위선적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관념 속에 머무를 때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요한 1서는 이와 같은 문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언제 사랑이 됩니까? 관념 속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 속에서 내 주머니에서 물질을 꺼내서 형제들에게 나누어 줄 때, 실천할 때 비로소 사랑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께서 자기와 같이 일했던 사람들 가운데 한 두 사람을 예를 들면서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과 같이 일했던 사람 가운데 열렬한 평화주의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평소에 말하기를 자신은 평화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적을 사랑하자라고 아주 뜨겁게 연설하고 다녔대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이분을 하루는 불러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적들을 사랑하자고 말하기 전에 형제들을 먼저 사랑하시는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멀리 있는 적들을 사랑하자라고 관념적으로 말할 수 있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일전에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내가 배고플 때 당신은 인도주의 클럽을 만들어 내 배고픔을 주제로 토론을 벌였습니다. 내가 병들었을 때 당신은 무릎을 꿇고 당신이 건강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내가 집 없이 떠돌아다닐 때 당신은 내게 하나님의 사랑의 은신처에 관한 설교를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나를 집으로 데려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내가 외로울 때 당신은 나를 위해 기도한다면서 나를 홀로 있게 했습니다. 당신은 너무나 거룩하고 하나님과 너무나 가까이 있지만 나는 여전히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책에 쓰여져 있었어요. 이것이 현대의 많은 기독교인들의 문제고 현대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잃어가고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웃의 외로움을 우리가 외면할 때가 있었어요. 우린 분명히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은 이웃과 함께 하는 것과 병행할 때 그 가치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만 함께 있으면 된다 하고 이웃과 함께 있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과 함께 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웃과 함께 있는 것의 근원은 하나님과 함께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어떤 종교입니까? 변화산 위의 종교이면서 변화산 아래의 종교입니다.
변화산 아래에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변화산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수많은 무리들과 더불어 그들의 병을 고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셨습니다. 그렇지만 마가복음 1장 35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그 발전소가 어디입니까?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던 거예요.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독대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서 얻은 영적 자양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과 더불어 만나는 종교,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사역의 근원지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더불어 독대하는 데서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 기독교 교회가 어느 한쪽에 지나치게 편향되어 있을 때가 많았고, 특별히 복음주의 교회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고 하면서 이웃과 가까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많이 미진했던 부분이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이 부분에 있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제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추수감사절이나 아니면 새해 되면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은 이것저것 받으시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목회자들에게도 성도님들이 잘 섬기시려고 해요. 그런 일들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저는 우리 교회는 오히려 여러분 이런 표현하는 게 좀 적절하지 못하지만 목사님께 사과 괴짝 가져오는 것보다는 그거 받기 어려운 성도에게 그거 갖다 주는 교회가 되면 전 더 좋겠어요. 좀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힘으로 이 명절에 좋은 음식 먹기 어려운 분들에게, 그런 분들에게 베푸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가 그저 서로 사랑하자는 말이 관념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런 물질의 다과가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돈이 많이 가는데 마음이 안 가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 형편에 따라서 물질이 조금 간다 할지라도 거기에 마음이 담뿍 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그 연말이 돼서 이 땡스기빙과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그 돈이 많아서 구제하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있을 때 구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에 따뜻한 커피 한 잔이라도,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냉수 하나를 여러분 목마른 자에게 주면 그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때에 맞는 냉수 한 잔만 갖다 주는 것도 배려가 있으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주변 사람들 잘 섬기시고 세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욕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어려운 욕구가 물질에 대한 욕구예요. 여러분 젊은 사람들은 이 성적인 욕구를 이기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성욕보다 이기기 어려운 욕구가 물욕이다. 가만히 생각하면 정말 그렇습니다. 물질에 대한 욕구가 정말 이기기 어려운 욕구예요. 그런데 어떻게 물질에 대한 욕구를 이기고서 그 재물을 가지고 형제 궁핍함을 도와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줌이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마다 저는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될까를 굉장히 깊이 생각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이 비단 초대교회만 국한된 이야기로 우리가 쉽게 생각하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눠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입니까? 33절 보세요.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여러분 자기 주머니를 비울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죽음조차 극복해내는 것이 부활 신앙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물질에 대한 욕구를 극복할 수 있습니까? 부활 신앙이 있을 때 그게 극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야지만 다른 사람을 지속적으로 그리고 의미 있게 구제할 수 있습니다. 은혜 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 돕는 것은 일회적으로 하거나 단편적으로 하거나 혹은 자기 이름을 위해서도 다른 사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은혜 받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구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인의 윤리는 은혜 윤리입니다. 의지의 윤리가 아니에요. 은혜의 윤리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여러분 모처럼 날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에 충만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자기를 비울 수가 있어요. 채울 때 기쁨이 있지만 여러분, 은혜 받아서 비울 때 기쁨이 사실은 더 커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기쁨들을 다소간에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부활 신앙으로 모든 욕구를 이기실 수 있게 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질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들어왔어요. 사탄은 우리에게 소유의식을 줍니다. 이게 내 거라고 자꾸 생각해요. 물질이 내 것이라 생각하면 내가 노력해서 어렵게 번 돈일수록 내 것이라는 집착이 강합니다. 여러분,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할 때도 이 자녀가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아들, 딸 한 명 이렇게 되는 집 많잖아요. 그러니까 자식에 대한 집착이 유달라요. 여러분, 내 자식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시면 그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우리가 11조를 드립니다. 그럼 10의 9는 누구 겁니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관점에 따라서 10의 9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신앙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그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위보다 먼저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지갑에서 돈이 어디로 가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는 가장 객관적인 기준이라 할 수 있어요.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책북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1월 책북을 한번 보세요. 그 책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 돈이 가고 있는 곳이 바로 내 신앙 상태를 드러내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제할 때 그것을 선행을 한다는 생각조차 버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구제하면서 뭔가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생각조차 버려야 돼요. 왜 그런 거 하니? 우리가 물질이 우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25장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드린 돈은 원주인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왔을 때 내가 착한 일을 했다. 여러분, 그런 생각조차 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선행을 하면서 자기 의를 쌓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주인에게 돌아간 것이다.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세상에 지극히 가난한 자가 수령인이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원래 수령해야 될 사람에게 그것이 돌아간 것뿐이에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물질적인 복도 받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 그 복이 쌓기 위한 복이 아니라 나누기 위한 복이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라요. 여러분,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종착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축복의 유통지가 될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계속 유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만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쓰임받는 것입니다. 저는 애타한테 섬기는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을 보시면 도적질하는 자는 도적질하지 말고 돌이켜 빈궁한 자에게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제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하여 수고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구제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구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거예요.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구제는 그저 단순한 권면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제는 의무사항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형통을 구하십시오. 구제할 것이 있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시고 그러한 의미라면 물질의 복도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구제하기 위해서 물질 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성실하게 노력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8절의 말씀은 도적질하지 말고 구제하라는 거예요. 스틸링 하지 말고 쉐어링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스틸링 합니다. 도적질합니다. 여러분, 높은 지위에 올라간 사람도 자기 지위 때문에 얻게 된 정보를 가지고 못된 짓 많이 하잖아요. 투자하고 돈 사용하고 유용하고 하는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고도의 스틸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스틸링 하는 게 아니라 쉐어링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이노니아가 뭡니까? 성도 간에 교제하는 거예요. 근데 코이노니아라는 뜻의 의미는 쉐어링 한다는 겁니다. 내 물질을 쉐어링하고 내 시간을 쉐어링하고 내 가정을 오픈해서 쉐어링하고, 여러분, 쉐어링할 데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이 쉐어링할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아침 설교를 맺습니다. 시편 41편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저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권고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깊이 유념해야 되는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자가 복이 있다를 뛰어넘어서 가난한 자를 생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렇게 구제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제하면서 자기 생색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생색나면서 받는 사람의 입장을 여러분 무시해서 받으면서 기분이 영 편치 못하게 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대인들의 구제를 보면은 가장 높은 차원의 구제는 뭐냐면요. 자기가 구제하면서 누구에게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받는 사람은 어디서부터 왔는지도 몰라요. 서로가 이게 어디로 가는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교만한 일도 그리고 자기를 비하할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의 구제의 방식이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의 구제 방법의 하나는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백을 메고 가면 구제할 사람이 뒤에서 그것을 넣는 일도 있어요. 받는 사람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모르도록 하는 배려가 거기 있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왔는지 알게 되면 주종관계가 세워지고 그 앞에 가면 괜히 더 바르게 되고 위축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41편 1절에서 빈약한 자를 권고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한 것은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때도 그 사람이 자존심이 상하거나 여러분 마음의 불편함을 갖고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여러분 가난한 자는 마땅히 구제받아야 될 권리가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가 있으면 여러분 마땅히 구제받아야 될 권리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는 형제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천국에서 할 수 없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전도입니다. 천국에 가면 전도할 수 없어요. 둘째는 구제하는 것입니다. 천국의 모든 것들이 풍족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정말 힘을 다해서 충성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전도하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 한 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올 한 해 혹시 한 번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남은 기간 동안 전도에 힘쓰실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구제에 너무 등한시해서 무감각하셨다면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라도 이웃에게 나눌 수 있는 여러분 넓은 마음을 반드시 가지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